지난주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의 말씀은 믿음의 크기가 축복의 크기를 결정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곳간을 채우는 원리의 첫 번째는 믿음의 그릇, 하나님의 축복을 채울 곳간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쪼들리지 않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한 설문조사가 있어요. 17개국 선진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이 가장 행복한 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순위를 물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1위로 행복의 요인을 꽂은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경제적 풍요였었어요. 이 경제적 풍요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비어있지 않는 인생, 내 삶의 곳간이 비어있지 않고 넉넉하게 채워진 인생을 사람들은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열심히 일해야 돼, 능력이 있으면 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은 읽는 눈과 정보와 전략이 중요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화폐 가치가 정말 떨어지잖아요. 세계에서 우리가 꼴찌다, 화폐 가치가. 동남아시아만 또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가만히 있으면 내 돈이 현금으로 주고 있으면 저절로 녹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 필요한 말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성경은 우리의 곳간이 채워지는 근본 원리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풍요를 얻기 위해서는 믿음의 그릇이 필요하다.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삶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밤낮 없이 수고하죠. 그래요. 정말 아침부터 정말 수고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서 한 푼 두 푼 정말 아껴가면서 적금을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난 그런 건 잘 몰라. 난 주식도 모르고 채권도 잘 몰라. 부동산도 잘 몰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조금씩이라도 늘려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곳간을 채우는 비결이 나의 수고 이전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메마른 펌프에서 우리가 물을 끌어올리기 위하여서는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내 곳간이 왜 이렇게 비어있어?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한숨만 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어드리는 마중물이 있을 때 하늘의 곳간이 열리고 우리의 곳간은 채워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의 곳간을 여는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순종의 원리입니다. 지난주에는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 이것이 첫 번째 원리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건 순종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순종은 축복의 곳간을 여는 열쇠이다. 자, 뭐가 하나님의 축복의 곳간을 여는 열쇠라고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의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잘 보면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순서입니다. 순서는요,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대요? 내 포도즙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순종 다음에 체험이지 체험 다음에 순종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채워주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소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먼저 말씀합니다. 내가 먼저 드리면 내가 채우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채워드리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요, 반대의 순서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즉 순종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축복의 곳간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비로소 흘러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9절에요.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소산물이 뭐냐면 원어로 태부아입니다. 태부아는 뭐냐면 수입이라는 뜻입니다. 수입.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뭐로 공경하래요? 내 소산물로, 너의 수입으로 공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처음 익은 수입으로, 처음 익은 소산물로 공경하라 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기서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카베드입니다.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데, 이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다, 무겁게 여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요, 남는 자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자리에, 가장 먼저의 자리에 둬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라라는 것인데, 그럼 처음 익은 열매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처음 익은 열매는 아까 제가 카페도 그랬잖아요. 가장 중요하다, 이 공경의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열매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요, 첫 열매라는 것은, 이것은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제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주셔서 이것을 내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의미가 바로 첫 열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 기후의 변화가 우리가 생각한 것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사만사홍이 분명해요. 그래도 이 농사라는 것은 알지 못하잖아요. 갑자기 잘 자라다가 병충해가 올 수도 있고,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서 가물어 가지고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첫 열매는 잘 된 거예요. 그거를 드리면 그 다음에 농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가뭄이 될지 병충해가 올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임을 믿습니다. 제가 뒤의 것을 나중에 과연 이게 농사가 잘 될까 어떨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딱 맡기고, 이것을 지금 있는 소중한 것을
잘 수확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는 순종의 고백, 이것이 바로 뭐냐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과연 내가 이 첫 열매를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가물어서 병충해가 와가지고서 농사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건 남겨둬야 되지 않나? 조금 아껴둬야 되지 않아? 이렇게 그 다음 것을 염려하게 되면 첫 열매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나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돌봐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믿습니다. 그런 의미가 첫 열매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 계산으로는 염려된 계산이 있어요. 보니까 올해 흉년이 될 것 같고 가뭄이 될 것도 같아요. 병충해가 올 것도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첫 열매를 다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첫 열매라니까 여러분이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드리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떡할지? 이렇게 다음 것을 믿지 못하고 흔들리면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첫 소산물을 드려라. 그런데 이것은 권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명령 뒤에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 있느냐? 자, 9절에 보게 되면은요,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공경하면 어떻게 한대요? 그리하면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공경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참, 하나님은요, 넘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1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내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겨우 살 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겨우 살 만큼만 우리를 축복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겨우 밥만 먹으면서 근근히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넉넉하게 풍족하게 여유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왜 우리가 자녀들이 풍족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왜 근근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게 우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봐라, 너희가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래서 근근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느냐? 바로 내가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약속하실 때 겨우 살아가기는 만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아니다. 근근하게 살아갈 만큼 주시는 것이 아니다. 넘치게 채워주리라, 넘치리라. 오늘 하나님은 10절에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넘침은 어떻게 옵니까? 이 넘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순종의 결과로 오는 축복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가 뭐예요?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여호와를 공경할 때에 처음 익은 열매로 공경하게 되면 첫 번째 축복이 10절에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이 창고가 가득히 차고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거는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산과 생계 수단이 풍족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재산과 생계 수단이 뭡니까? 그것을 하나님은요 첫 열매로 공경을 하게 되면 가장 너의 중요한 재산 그리고 생계 수단을 풍족하게 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여러분이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을 공경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재산의 생계 수단이 풍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포도즙이 넘친다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기쁨과 축제가 풍성한 삶을 의미하고, 새 포도즙은 새자가 붙었잖아요. 생명, 활력을 상징하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는 일이 막 잘 되어져서 결과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내가 생각, 기대 이상으로 넘칠 만큼 그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는 일마다 내가 계획하는 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서 내 계획, 내 예상을 뛰어넘어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일이 잘 되게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없어요. 어떻게 돼요? 기쁨과 축제 같은 나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우리의 소산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요한 재산과 생계수단을 축복하시고, 두 번째 축복은 뭐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축제 같은 삶이 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9절과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그것이 가운데에 그리하면이라는 말입니다.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9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조건입니다. 조건. 그 뭐예요? 그렇게 하면, 실행하면, 순종하면 이런 거예요. 알고만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믿기만 하면이라는 자리에 머무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순종의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리하면, 순종하면 바로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축복의 고가는 단지 물질만이 아니라 근심 걱정 없는 평안의 곡간, 아픈 몸을 지켜주는 건강의 곡간, 삶의 무기력하고 갈등의 가정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가는 응리의 곡간, 내 삶의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지탱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곡간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순종하면 내가 채우겠다. 순종하면 내가 채우겠다. 순종함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곡간이 채워지고 여러분이 활력이 넘치고 걱정 넘치는 기쁨과 축제 같은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종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의 선택이라고 그래요. 내일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순종은 비움이 아니라 체험의 시작이다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말씀에 보게 되면 1절에는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렇게 창세기 26장 1절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저는 여기에서 제 눈을 확 사로잡는 것은 뭐냐면 흉년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그 앞에 또 흉년이 들매, 또 전번에도 흉년이 들었었어요. 어떻게
어떻게 겨우 넘겼어요. 근근히 넘겼어요. 버티면서 넘겼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더 좋은 것이 와야죠. 그런데 또 흉년이 들매 이렇게 창세기 26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은 누구의 이야기냐면 이삭의 이야기예요. 이때 또 흉년이 들자 이삭은 생각합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여기 있으면 또 흉년이 들으니까 여기 있으면 내가 굶어 죽겠구나 생각해요. 어떡할까? 그래, 흉년이 없는 애국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잖아요. 흉년이 들어서 지금도 어려운데 또 흉년이 되니까 여기에서 버틸 장사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요, 당연히 흉년이 없는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절에 하나님은요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삭아,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렇게 말씀하여 그러면서 약속을 3절에서 해주셔요. 뭐라고 약속해 주시면, 만약에 내가 이 땅에 네가 거주하면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그리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린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기서 거주, 애굽에서 네 생각, 네 계산, 그거 네가 계산해 놓은 거 다 수포로 돌리고 다 지우개로 찌우고, 그리고 그냥 계산이 안 나오는 이 땅에 그냥 네가 있으라. 여러분, 계산이 안 나오는데요 또 흉이 드는데 무슨 계산이 나와요? 근데도 여기 있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산하지 않아도 가면 돼요, 애굽 땅. 그럼 내가 살아요. 그런데 여기 있으면 또 6년이 들었는데요 계산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계산을 따라 가느냐, 계산이 없는 땅에 하나님이 머무르라니까 머물러야 될까? 여러분, 이삭은 뭘 선택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땅에 남아 있으면 계산이 전혀 되지 않는 곳에 그냥 남았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가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계산이 안 서는 이 땅에 흉년이 들었지만 그대로 그냥 있었잖아요. 자기의 계산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기 계산을 다 지우개로 찧어버렸어요. 그래,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지,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땅에 계산이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내가 믿어야지 라고 해서 하나님이 거류하라고 하는 것에 거류했더니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에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의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도 못했어요. 이삭은 자기가 100배나 얻을 줄 몰랐고 거부가 될 줄 몰랐고 창대하고 왕성하게 될 줄 몰랐어요. 자기 계산으로는 어떻게 이게 100배나 됩니까? 또 흉년이 들었는데, 그렇잖아요. 또 흉년이 들었는데 어떻게 100배나 얻어요? 사람의 계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자기의 계산을 포기하고 하나님에 맡겼더니 100배나 얻게 되어졌고, 그리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졌다. 흉년으로 시작한 창세기 26장은 인간의 계산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따른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어졌다라고 끝나는 것이 창세기 26장입니다. 순종은요, 내가 계산한 것은요,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은 손해 같아 보여도
전혀 여기에서는 답이 없을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들어간 나의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의 재료가 되어짐을 창세기 26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축복의 곳간의 열쇠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순종은 축복의 곳간의 열쇠이다. 믿습니까? 근데 이 순종에는요, 계산하고 미루는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즉각적인 순종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고민하지 않았어요. 시간 끌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의 응급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니라고 하죠.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골든 타임이라고 합니다. 그 골든 타임을 잘 살리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골든 타임을 잘 살리지 못하면 살 사람도 죽게 만들 수가 있다. 우리의 영적인 순종에도 골든 타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래, 그렇게 해야지 라고 성령님이 감동을 주실 때 그게 바로 골든 타임이고,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그들은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되었고 창성하고 왕대하여 거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우리의 인생의 수표를 백지수표로 하나님께 건네드리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건넨 백지수표에 상상할 수 없는 복을 기입하여 우리의 곳간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축복의 곳간을 여는 열쇠입니다. 순종 없는 하나님의 채움은 없다. 꼭 기억하시고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영적 이런 골든타임을 꼭 잘 지키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곳간이 채워지는 축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늘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인간의 계산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따르기를 원합니다. 자꾸 내 생각이 앞서고 내 합리화가 앞서고 내 변명이 앞서고 내 상황적인 설명이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삭과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즉각적인 순종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마다 즉각 순종함을 통하여서 이제 그 순종이 나의 축복의 곳간을 여는 열쇠임을 많은 사람에게 증명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이러한 순종의 자세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믿음으로 상속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도 인간의 수고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